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일성입니다. 첫 마디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첫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최근 우리 한국의 이 교계 현황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실감나는 그런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좌우로 둘러보면 이단들이 너무 많고 또 활동도 어느 때보다도 아주 왕성하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시야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이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좀 유념해서 잘 들으심으로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각성하는, 그리고 주의하고 경계심을 더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을 직접 이제 경험하지 않고 이단들의 그 행태, 또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정보가 있어야, 그래야 좀 더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일같이 여겨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남일처럼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별 관심을 안 갖게 돼요. 목사님들은 안타까우셔서, 이제 목사님들은 소식을 접하시잖아요. 어느 교회가 신천지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또 누가 또 현재 일에 빠졌다, 뭐 이런 이제 피해 상황을 목사님들이 이제 잘 아시고 또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시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단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책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주의하라고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데, 정작 성도들은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라, 또 이단들이 사단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호시탐탐 노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 정말 깨어있고, 주의하라 그럼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럼 경계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더 삶 가운데서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시고 또 유념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맨날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그 피해자들의 그 여러 가지 참 고통당하는 것들을 매일 보고 이러다 보면 이게 좀 큰일이구나. 이단에 빠지면 이게 아주 큰일이구나. 가족 중에 누가 이단에 빠지면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구나.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이거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겪어보시고 당한 분들이나 그 아픔을 알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정작 성도님들은 목사님만 그냥 단에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성도들은 별로 그냥 남 얘기 듣듯이 그냥 남 일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단 문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내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위험성, 그거를 아주 조금 더 생생하게 그렇게 인식하시고
주의하셔야만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지금 4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목사님 말씀, 제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할 때는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근데 진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시대, 다른 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고 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첫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막 조심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방심 내지는 부주의 그리고 경계심이 없을 때 그냥 안심하다가 빠지지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알아볼까? 확인할까? 혹시 조심 주의하고 이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빠지는 분들이 어이없게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막 상상도 못하는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빠진 줄도 모르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하면 이단은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럼 그러려면 좀 아셔야 돼 이제. 이단의 실체가 이렇구나. 이걸 아시려면 그리고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정보. 이게 이단과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는 안 넘어가려고 하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은 도발하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힘이에요.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는 것, 하나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안 빠지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힘이고 믿는 것도 힘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아셔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기초적이고 또 상식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으면 이기듯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다 힘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정작 우리가 그들을 잘 몰라요. 그들은 우리를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다 이쪽에 있다가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알아요.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잘 몰라요. 그쪽에 모든 상황이나 이런 형편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우리를 잘 알고 우리는 그들을 몰라요. 지피지기가 돼야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위태하지가 않은데 저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정말 지피지기예요. 이단들은 지피지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자기들도 잘 알아요. 우리도 잘할 뿐더러 자기들도 너무 잘 알아요. 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기들의 교리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지피지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겁이 없잖아요. 이단들은 당당하잖아요. 자신만만하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 말이 그들에게는 딱 맞아요. 이단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태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빼내려면 힘든 거예요. 힘이 좋아요. 그들은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회심시켜서 다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이키려면 진리로 돌이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원체 힘이 세니까.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부지피. 그러니까
저들도 모르고 자기 것도 잘 몰라. 지피지기가 되는데 적도 모르고 우리 것도 몰라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보가 없고 우리 것도 잘 몰라요. 우리 교리도 잘 몰라. 우리 성도들이. 저들만큼 공부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싸우면 백전백패. 부지피 백전필패.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구도를 바꾸는 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단들 만나면 어때요? 띵동 여호와 증인들이 벨 누르면 너무 안타까워서 좀 들어오라고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막 대화하고 싶어요? 안 그러죠. 길에서 여호와 증인들 파수대 깨어라 가판에 책 놓고 전도하고 있으면 가서 한마디 말하는 분 계실까요? 너무 안타깝다. 이단이다. 여호와 증인은. 좀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복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면서 변론해보자. 이러는 분 있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없을걸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오지 말라는데도 계속 집에 찾아오고 길에서도 그냥 덜 전도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발적이죠. 그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움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막 넘쳐나지 않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냐? 우리는 그들을 별로 상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단을 만나면 피하려고 하지 그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이단들 만나면 논쟁하지 말. 저도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신천지 절대 만나면 대화하지 마세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신천지들은 길에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쳐들어오잖아요. 신천지는 보세요. 겁 없이 교회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지금 경고 문구를 붙여놨잖아요.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다 경고 문구를 붙여놨잖아요. 신천지는 그걸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몰래. 그들은 겁이 없어요. 비단 신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은 우리 정통교회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밥.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신천지의 구호거든요. 신천지가 전도하러 갈 때 교회에서 교육 딱 받고 이제 9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 교육 10시까지 받고 10시부터 이제 다 터져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전도하러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나갈 때 구호를 외치는 게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를 밥으로 생각을 해요. 만만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것이라도 아셔야 돼요. 그럼 지피가 안 되면 적을 몰라도 돼. 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비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힘을 기르자. 그럼 첫째 어떤 힘이냐? 첫 번째는 이단에 대해서 기초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거는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빠지진 않아요. 그 사람들을 빼내기는 어려워도 빠지지 않는 데 필요한 힘은 조금만 있어도 된다. 이단에 안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끌려가지 않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저들에게 잡아먹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양이 이리한테 늑탈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들은 이리거든요. 우리는 양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거기 아는 게 뭐냐면
양인지 일인지 분별할 줄만 알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나한테 이제 다가오는 저놈이 저게 진짜 양인지 아니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인지 이거를 분별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일이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양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양도 있고 가짜 양도 있어요. 가짜 양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요건 양의 탈을 썼지만 요건 일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 가까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잡아먹힌다는 건 일인지 양인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인데도 같이 어울리다가 잡아먹힌단 말이야. 다. 지금 신천지에 빠지는 건 다 이래서 잡혀먹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은 다 양인 줄 알고 같이 어울리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일인지 양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걸 힘이라고 그래요.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것, 아, 이게 일이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그게 힘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몇 가지 기초적인 걸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이단을 빨리 분별하는 것. 그러면 가까이 안 하면 되거든요. 가까이 하다 잡혀먹는 거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단하고는. 그런데 왜 가까이 합니까? 이단인 줄 모르니까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게에 찾아왔다. 누가 나한테 다가왔다.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너무 친절을 베푼다. 그러면 혹시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가 이렇게 가까우면 그런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혹시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늘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혹시 이렇게 해서 주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빠져요. 신천지라도 안 빠지거든요. 왜 언젠가는 신천지란 걸 금방 우리가 들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어울리다가 그 사람이 뭐 천사같이 잘해주고 정말 잘하거든요, 신천지가. 그럼 같이 어울리다가 뭐 친해지고 신뢰를 갖고 뭐 이러다가 그냥 그다가 누구 또 연결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다 대부분 다.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들의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천지뿐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집에 교패를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배를 누른다, 누가. 전도를 하러 왔다. 그러면 딱 두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어딜까요? 여호와 증인. 옛날부터 해온 데는 여호와 증인. 또 하나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알고 계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은 이제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증인보다 지금 더 부지런히 다니는 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때 유행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지금은 가장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이단은 두 개를 꼽으라면 하나는 신천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 이 두 이단에 대해서는 아셔야 돼요. 그럼 집에 띵동하고 누가 배를 눌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문을 안 열어주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냥 문 안 열어주면 뭐 빠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빠질 일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에 빠진 사람 가운데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잡혀간 사람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 손으로 문을 열어줘서 잡혀갔다는 사실이에요, 다. 자기가 문을 안 열어줬으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 교회에 안 빠졌어.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다. 그럼 왜 문을 열어줬을까요? 지금 바깥에서 띵동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 정체를
모르니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은 너무 쉬워요. 빠진 다음에 빼내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방은 너무 쉬워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지키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했는데도 그걸 안 지켰을 때, 아니면 잊어버렸을 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그걸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설마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했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다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띵동하고 벨 누르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패가 붙어 있어요. 교패 있는 집에 전도하러 왔다? 이단입니다. 교패 있는 집에 전도를 하러 왔어요. 100%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분별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접근해서 전도하려고 그런다. 그럼 빨리 밝히는 거예요. 저는 의왕에 있는 의왕 은혜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사람을 쳐다봐야 돼. 그럼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통교회 신자면 교회를 다니셨군요. 나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셨구나. 반갑다고. 이러고 가면 정통교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가 의왕에 있는 의왕 은혜교회라고 이렇게 밝혔는데도 교인이라고 했는데 더 관심을 가져. 교인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더 커지고 그리고 막 더 적극적으로 막 더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은 몇 독 하셨느냐고 그러고 교회는 그럼 몇 년이나 다니셨냐고 그러고 직분은 뭐냐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더 막 관심을 갖는다. 이단이에요. 물어보지 않아도 꼭 신천지가 아니라도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일 가능성이 99%예요. 그게 뭘 말하죠? 이단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정통교인은 정통교인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또 다른 교회 성도를 뭐 본인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정상적인 성도라면 정통 신자들은 정통교회 신자를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더 눈독 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저는 양입니다. 그러면 양은 같은 양이구나. 그러고 그냥 가요. 근데 양입니다.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건 일이에요. 기억하세요. 양을 잡아먹는 건 일이지 양이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금방 표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그런 이제 요령이라고 그럴까요? 지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막 접근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집사예요. 제 안양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의왕에 있는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밝혀보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길에서 노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도 막 노방도 하죠. 신천지도 노방하고 그러죠. 그런데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이단은 대부분 자기를 밝히고 포교합니다. 증인입니까? 그러면 네,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감추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교회입니까? 네, 하나님 교회입니다. 신천지는 신천지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신천지라니요. 억울합니다. 이러는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막 고소할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를 감추고 신분을 감추고 신천지라는 걸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전도한다는 사실. 그래서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가 크게 된 이유가 다른 이단은 그래도 이제 자기를 밝히고 전도하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전도가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호와 증인 이단이야. 이렇게 다 소문이 나고 통일교 이단이야. 안식교 이단이야. 구원파 이단.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이제 전도가 더 이상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포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그들은 너무 사악하고 그래서 피해가 그냥 급속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단이 우리 교회 몰래 침투해 들어왔던 이단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보세요. 여기 어떤 이단이 우리 교회를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여기 새신자인 양 들어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교제에 가서 친분을 쌓고 정보 빼가고 사람 빼가고 이런 짓을 했던 이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단이라도 교회에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신천지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완전히 포교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아시고 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를 다른 이단 대하듯이 다른 이단처럼 대했다가 큰 코를 다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신천지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고 그리고 천사같이 속이고 그리고 교회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빼가고 교회를 당을 지어가지고 목회자를 공격해서 목회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둘로 쪼개고 셋으로 쪼개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신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단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런 짓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신천지에 대한 이런 교육을 많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잖아요. 저 처음 보셨죠? 제가 여기 지금 뭐 시흥, 군포, 여기 뭐 의왕, 안양 제가 전국에 거의 교회를 다 갔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제가 처음 왔어요. 오다 보니까 처음이야. 근데 큰 교회가 있는 거야. 오다 보니까 큰 교회가 있는데 처음이야. 이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는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추수꾼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가깝잖아요, 신천지가. 아시죠? 신천지가 안양에서 시작한 거. 신천지가 안양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안양 비산동에 있다가 여기 인덕원으로 옮겼다가 그리고 지금 과천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신천지가 바글바글합니다. 안양, 시흥, 여기 의왕, 삼본, 군포 이쪽이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 그러면 신천지 추수꾼들이 큰 교회로 다 들어가지 작은 교회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초급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급. 제가 중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초급 과정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신천지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신천지인,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의 특징. 이러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걸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신천지들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신천지는 연기력이 뛰어나다. 연기를 잘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추수꾼들이 여기 들어올 정도면 추수꾼이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목사님 설교 유튜브 설교 너무 은혜스럽게 은혜 받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 왔어요. 특히 이제 새로 입주하는 동네 같은 데 있죠.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다거나 이러면 신천지가 바글바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는. 그러면 여기 제가 입주했어요. 뭐 이사 왔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새 가족같이. 신천지는 그런 짓을 해요. 그걸 신천지가 무슨 전도 방법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초급 안 되죠 지금. 이거 우리나라 다 알아 다 신도들이.
여러분 교회 입구에다 뭐 경고문구 붙이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 안 붙어 있습니까? 경고문구. 뭐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런 거 있죠? 추수꾼 전도 전략. 그 전도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추수꾼 전도 전략, 추수밭 전도 전략 이렇게 불러요. 그 추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신천지가 여기 몰래 들어오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추수꾼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추수밭. 그 하나를 아니까 이제는 두루두루 이제 깨닫게 되시잖아요. 그럼 신천지가 여기 들어와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걸 뭐라 그래요? 데려가는 걸 추수한다 그래. 그럼 신천지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곡간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곡간,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는 곡간이 되겠죠.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곡식 창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에게 미혹돼서 신천지 가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알곡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는 쭉정이 가라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천지가 마태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밭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신천지식 해석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들은 여기 들어오는 걸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밭에 가서 추수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면 도둑인데 내 밭에 가서 내 거 거두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다 예수님의 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추수꾼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가서 숨어서 몰래 사람들을 데려가는 걸 그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냥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신천지는 연기를 잘한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도 잘 흘리고 수상해가지고 이거 신천지 아니에요 당신? 막 이러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억울합니다. 하늘에 맹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미안해요. 이렇게 사과를 할 정도로 잘한다. 신천지는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천국 탤런트, 하늘의 연극 배우 그래 불러요. 자기들을 하늘의 연극 배우다 우리는. 그리고 천국 탤런트다. 연기를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정말 잘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감쪽같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아가지고 친분을 쌓고 신뢰를 쌓고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신천지 가서 빠져서 신천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지금도 수만 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면 돼.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 공부를. 요즘 같은 때 목사님 몰래, 교회 몰래, 가족들 몰래, 친구들 몰래, 아무도 몰래 혼자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은 누가 심어줬을까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철석같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보다도 더 신뢰하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을 속이고 성경 공부를 하죠. 교우들을 속이고 성경 공부를 하죠. 가족들을 속이고 성경 공부를 하죠. 철석같이 믿으니까. 의심하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겠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상한데? 그럼 말하겠죠.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볼 줄 몰라서 결국 속아서 결국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천사같이 가장한다. 신천지들은 천사 같습니다. 잘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그들은 못할 게 없는 사람들. 진짜 못할 게 없어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은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막 새벽이고 뭐고 막 없어. 가서 막 헌신적으로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죠. 사람을 감동을 시키지. 그러니까 그냥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사람을 믿게 하고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 말씀과 똑같아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느니 그런 거짓 사도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가장하고 속이고 꾸미고 이런 짓을 하거든요. 거짓말 잘하고.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아주 타고났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러니 이 사단의 사주를 받는 그 이단들은 특기가 거짓말 잘하는 거고, 속이고, 잘 속이고, 위장하고, 사칭하고, 이게 뭐 전형적인 사단에 속한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모습이에요. 그게 신천지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하면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속여서 친분을 쌓아요. 이제 교회 들어와도 그러겠죠? 친분을 쌓은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성경 공부로 데려가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7개월 동안 하지 않으면 신천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신천지에 안 빠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천지에 안 들어가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알고 보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7달 동안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에 3, 4일을 7개월을 성경 공부를 해서 그것도 시험 봐가지고 다 합격하고 초등, 중등, 고등 다 패스해야 되고, 그래서 고등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이만희를 믿고 신천지를 믿고 각서 쓰고 교족부 쓰고 사각모자 쓰고 졸업을 해야 신천지 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지금 저 과천에 신천지 교회죠. 신천지 교회 가서 예배드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7달 동안을 거의 2시간, 3시간씩 70강을 성경 공부를 해서 수료가 돼야, 합격이 돼야 신천지 교인이 될 자격이 주어져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아무나 안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갔다가는 중간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고르고 엄선을 해서 데려간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어떤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어요. 다른 이단은 그냥 아무나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간다 그러면 아유 어서 오시라고.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누가 오면 그냥 맞지 면접 보고 받아주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면접을 보고 받아주는 교회는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무나 받질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안 데려가고 고르고 골라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수습꾼들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아무나 안 데려가요. 그래서 사람들 다 신원조회 하듯이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호구조사 하듯이 다 파악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막 물어가지고 다 조사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뭐 하는지, 자녀가 몇 살인지, 뭐 직장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경제적인 여건은 어디고 어디 사는지, 이런 거 막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성경은 많이 보는지, 새벽 예배는 가는지, 이런 거 온갖 걸 다 조사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등급 분류를 해요. 그걸 등급 분류라고 그래요.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등급 분류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알곡 고르기 그래요. 알곡 고르기. 그러니까 알곡을 데려가는 게 추수잖아요. 아무나 데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알곡을 고른다 이거야. 그럼 등급 분류를 해서. 그래서 그들이 딱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데는 신천지밖에 없어요. 어떤 이단도 이렇게 전도하는 데가 없어요. 신천지는 독특하다니까요. 그렇게 골라서 딱 골라놓으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A급이 되겠습니까? A급이란 건 이제 합자라고 그래요. 합자, 합당한 자. 알곡이란 말이에요. 합당한 자. 알곡, A급. D급, 비합자. 합당치 아니한 자. 쭉정이 가라지. 이 사람들은 저쪽에서 별로 이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전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천지 가보세요. 사람들이 딱 골라놓은 사람들이란 게 표가 나잖아요. 딱. 제가 우리 교회 신천지인들을 매일 교육을 시켜서 빼내잖아요. 저희 교회는 다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딱 가면 벌써 딱 금방 표가 나잖아요. 대부분이 착하고. 착할 수밖에 없죠. 착하니까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일주일에 며칠을 7개월을 공부하죠. 착하니까 공부하지. 성경 공부를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며칠을 7개월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 권사,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모태신앙, 학생부 리더, 청년부 리더 이런 친구들이죠 다.
그 신천지를 너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바보들이 빠지는 줄 알고, 시원찮게 신앙한 사람이 빠지는 줄 알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나는 성경 일독만 해도 이만희는 안 믿겠어. 얼마나 성경을 안 믿었으면 그래. 안 읽고 그랬으면 시원찮게 신앙하면 그래. 이만희를 믿습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습니다. 궁금한 게 없는데 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을 며칠을 7개월을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를 사모함이 없는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견을 깨야 주의하고 조심할 분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빠지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딸이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권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 권사가 신천지에 가다니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러고 다 찾아오거든요. 저희 교회 상담소에.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이 빠지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천지에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갈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뜯어 말려도 성향적으로 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그 지적 호기심, 배움에 대한 욕구, 말씀에 대한 관심, 열정, 이런 분들이 꼭 있는 거예요. 많지 않지만. 그런 분들을 신천지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분들 혹 아는 분들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혹 누가 신천지에 누가 빠졌다 하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빠졌나? 게으른 분들? 대충 신앙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빠졌나? 아니면 열심히 있던 분들이 빠졌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또 그걸 그래요. 우리 글쎄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빠졌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빠진 게 이해가 안 된대. 우리는 열심히 하다 빠지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열심히 하던 분들이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니까 빠졌지. 제가 신천지에서 20년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서울교회 담임이었거든요. 총회 교육장이었어요. 이만희 교주 밑에 이만희 부밖에는 없었어요. 저보다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수천 명을 가르쳐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다 일선에서 교육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와서 제가 18년째 목회를 하잖아요. 이쪽에서도 20년, 이쪽에서 18년. 제가 양쪽에서 다 목회를 해보니까 게으른 분은 어디 가도 게으르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 가도 부지런해요. 신앙은 성향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있는 분이 있어. 막 배우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막 봉사도 잘하시고, 막 부지런하고. 그러면 뭔가 하면 봉사를 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다는 건 시간이 된다는 거고, 건강이 허락된다는 거고, 환경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거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빠질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그렇다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한 분들이 다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저쪽에서 노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걸 알고 있으면 안 빠져요. 주의하면 되거든요. 조심하면 되고. 저들은 노린다고 해서 저들이 욕심을 낸다고 저들의 것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저들이 누구를 노리지? 어떤 사람들을 탐을 내지, 어떤 사람들을 눈독 들이고 어떤 사람들을 타켓, 표적으로 삼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면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주의할 분들만 주의하면 되거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안심이 되시지 않아요? 대부분?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분들은 몇몇 분밖에 없어요. 소위 내가 생각해도 이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A급이겠구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 볼 때 쟤들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성향을 좋아하겠구나. 그런 분들만 주의하면 돼요.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가 엄선을 하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독특하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면 예방하는 것도 쉬워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3, 4일, 7개월. 성경 공부 할 수 있는 여건, 환경, 노력, 의지, 열심 있는 분들, 그분들만 주의하면 돼요. 나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만 주의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이 충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A급 같다. 네, 나 생각할 때 나는 A급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A급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A급은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셔도 일꾼들이에요, 대부분. 목사님이 보셔도 일꾼들이 있다니까 그게 L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렇게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시간 허락할 수 있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열정 있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일꾼 아니에요? 그게 A급이에요. 자꾸 A급이라고 막 서로 막 손 안 들라고 막 그러는데 A급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A급이에요. 그런 분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D급 손들으라고 그러면 서로 손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D급은. 그러니까 막 서로 막 D급이라고 나는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좋다는 의미는 꼭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천지가 관심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쪽에서 원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쪽에서 별로 그 이리의 식성이 안 맞아. 그리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아주 호시탐탐 노리는 그 대상들이 된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 잡아먹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지 답이 딱 나왔죠. 정리합니다. 신천지가 성경 공부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키거든요. 결론은 성경 공부 시킬 거 아니에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신천지 가니까.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받아주니까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안양에 가서 여기 신천지 교회 과천에 그 이마트 건물 있죠? 그 신천지가 샀거든요. 그 건물을 거기 가가지고 나 여기 예배 좀 합시다. 해보세요. 안 받아준다니까요. 신천지 교회 가서 들어가려고 해서 안 받아준다니까. 지문인식 해야 되고 출입증 카드 가지고 찍고 들어가야 돼. 외부 사람들 절대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수료해야 돼. 수료하고 와. 공부해가지고 수료하고 오라. 그게 바로 뭐예요? 일주일에 3, 4일 하루에 3시간씩 7개월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초등 3개월, 4개월, 초등 3개월, 중등 2개월, 고등 2개월, 7개월을 성경 공부해가지고 수료해가지고 사각모자 쓰고 졸업을 해야 신천지 교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신천지 들어가기가 이렇게 골치 아프고 그냥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러면 예방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뭐만 안 하면 돼요. 그래요.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도 아닌 신천지 교회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그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제3의 장소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데 뭐 얼마나 좋아요. 가기가 너무너무 복잡해. 신천지가. 그러면 안 가고 싶은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쉬우니까 문제지 너무 어려우니까 예방하기가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속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성경 공부하면서 교리의 세뇌가 돼서 중독이 돼서 빠져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목사님 몰래 하는 성경 공부, 가족들 몰래 하는 성경 공부, 교우들 모르게 하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는 특징이 뭐라고요? 몰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 공부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돼요.
집에다도 얘기하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누가 나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성경 공부하겠다고 이거 수상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벌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왜 몰래 합니까? 성경 공부가 왜 부끄럽습니까? 무슨 뭐 죄 짓는 겁니까? 왜 몰래 공부를 해야 돼? 몰래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죠. 누구한테 얘기하면 뜯어 말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뜯어 말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신천지라는 게 들통이 날까 봐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몰래 하는 성경 공부만 안 하면 교회에서 모르는 성경 공부, 목사님 모르는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아닌 그런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 빠지고 신천지에 들어가고 미혹되고 그럴 일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전혀. 그 외에 뭐 가는 길이 뭐 두세 코스가 있다 그럼 몰라요. 딱 한 코스밖에 없어요. 신천지는 들어가는 게 딱 한 코스. 초급, 중급, 고급 7개월 성경 공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예방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절대 궁금한 거 있으면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하셔야지 그거를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대해서는 오늘 들은 것 기억하셔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되겠구나.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하는 그 자체가 벌써 성도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목사님을 속이고 성경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겸손하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누가 또 구원자가 있을까?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없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신천지 가보세요. 전도해야 구원받고 시험 봐서 90점 맞아야 시험 받고 골치 아픕니다. 신천지 가면 맨날 성경 공부해서 시험 봐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전도 안 하면 그냥 벌금 내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철저히 행위구원 같은 율법주의적인 이런 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행위로 아니라 공로로 아니라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가 무슨 뭘 해가지고 막 시험 봐가지고 막 100점 맞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냐 이거야.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 따라서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순종적인 신앙 겸손한 신앙 이런 분들이 잘 안 빠져요. 아는 척하고 성경 몇 독 했다하고 안 들어본 말씀 어떡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목사들 판단하고 교회 판단하고 이런 분들이 신천지 가면 그냥 은혜에 확 빠집니다. 그런 분들이 신천지 가면 은혜 받아요.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왜? 신천지 가면 목회자들 욕하죠. 교회 비판하죠. 그런 게 그냥 은혜스럽게 들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원불교 신자들이 많이 빠진다.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이 있죠. 교회마다 꼭 있는 원불교 신자들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잘 빠지는 성향적인 특징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원불교 신자 되지 마시라고. 틀림없어요. 원불교 신자들이 많아. 신천지 가면 열심히는 하는데 비판적이고 막 지식적으로 목회자를 판단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 많고 이런 분들이 신천지에 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 순종하고 겸손한 신앙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와 보니까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기억하셔서 우리 의왕은혜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한 가정도 안타깝게 피해를 겪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